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이레벨 의문답의 제목을 보면 주보의 유일한 중보자를 찾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운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 거기에서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졌어요. 근데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포기, 절망, 낭망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난주 살펴봤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 사람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안 되고 우리를 이 죄의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결론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좌절과 낭만과 포기 이거밖에 사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좌절해라, 낭망해라, 포기해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15분의 이야기입니다. 15분의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답을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 손 두 발 늘어뜨리고 우리는 망했네. 우린 끝났네. 이러지 말고 뭐 하래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찾으래요? 우리를 구원할 누가 있을까? 우리를 대신할 누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보자,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이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시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늘 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증명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도 있고 또 그 뒤로는 또 역사서가 쭉 있고 그 뒤로 지나면 또 시가서가 있고 그거 지나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들은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성경을 딱 세 단어로 표현해라. 그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세 단어로 줄이면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쓰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쓰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예요? 나를 이야기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자반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한 분이 아는 분을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된 종말 사관에 빠진 이단에 이제 빠져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의 예언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실 때 뭐 낙이 타고 왔냐고. 낙이 안 타고 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온 게 아니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갈 때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어디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다. 그걸 끌고 와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께서 쓰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해라. 그 제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있어요? 나귀가 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풀고 갖고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묻는 거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이게 왜 예수님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다리가 아프셨어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셔서 나귀를 타시려고 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의 이야기를 예언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기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정확하게 성취된 거는 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상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라는 예언에 비슷한 이야기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족한 자여야만 뭐예요?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써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를? 이런 40개에 해당하는 자가 올 거야. 그거를 다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야?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메시아야.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란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재림에서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서 돌아다니고 계신데 이 예언대로 안 왔는데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왜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구름을 타고 그를 찌른 자도 보도록 실체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은 제가 보기엔 그들이 말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누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재림 예수라고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표현은 그 외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미 왔을 수도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 때 그렇게 예언대로 안 오셨듯이 이미 재림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이 일반 교단들은 수준 낮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고, 자기네들은 수준 높은 성경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방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 거다라는 예언에 대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단 말인 겁니다. 근데 그 가득한 성경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뭐예요? 중보자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서 대신 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저기 준비 좀 해보세요. 위에 가서 십자가 갖고 오고 빨리 나를 박아서 죽고. 그럼 제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저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대신 죽어준다고. 아니 예수님도 대신 죽었고 나도 대신 죽는다고요. 대신 죽어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참 고집도 세요. 안 된대요, 다들.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인간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완전하지도 못한 인간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날 첫날 여러분이 대신 죽는다고 죽어봐야 저 같은 사람 10만 명이 죽어줘도 여러분의 죄는 대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입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있을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앞날에 대한 어떤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두루마리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앞으로 있을 내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로마 영화가 별로 없는데 예전 로마 영화 보면 왜 편지 같은 거를 황제들이 보내면 이렇게 인 같은 걸 이렇게 도장을 찍지요? 그럼 그거는 해당하는 사람만 인을 쪼개서 볼 수 있어요. 해당하지 않은 사람 인을 쪼개보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거를 쪼갤 대상이 정해져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인이 찍혀져 있고 이거를 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울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누가 나에게 이 인을 떼서 보여줄 것이다. 근데 천사가 뭐래요?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미 이기었고 그가 인을 떼어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어주시는데 거기 나타나는 게 어떤 거예요? 앞으로서 일 지구의 종말과 멸망과 심판의 두려운 이야기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거쳐져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 그럼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찾아야 된대요. 누구를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의로운 분이시면서 사람이면서 의로우신 분이면서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참 사람이고 의로우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신 분은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단 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와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왜 언급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존재를 참 인간이란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메시아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왜 인간이어야 돼요? 어떻게 없애야 돼요? 질문을 하면 꼭 저는 왜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꼭 왜 인간이어야 하냐고요. 저를 설득하시느냐고 아주 그냥 고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은 대속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지만 속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가 대속의 십자가를 죽기 위해 피를 흘려 죽을 수 있으려면 꼭 인간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또 한 가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참 하나님.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물론 죄가 없죠. 뭐가 없어요? 몸이 없고, 피가 없으세요. 그분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뭘 못합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수요일날 이 시간 좀 잠이나 자든지 애들하고 뭐 놀기라도 하지 좀 여기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앉아계세요. 설교도 못하는 사람 설교 들으면서 여기 좀 쉬든지 하지. 하여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집에 들어와서 9시 딱 틀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이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분이 신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9시 뉴스에서 띵 나왔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절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피가 흘려져 생명을 대신하는 존재가 와야 그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값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인지라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참 인간, 살과 피를 가지고 생명을 죽어주실 수 있는 존재로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만으로는 안 돼요? 저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100명, 1000명, 10,000명 죽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만이 죄의 값을 치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정말 마리아와 요셉이 사이에 태어난 그냥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신분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차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안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 두 가지에 만족되는 존재가 그 존재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40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하는 그 예언들을 예수님은 단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의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피조물도 없다라는 그 두려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죄 없는 인간이신 그분이 예정한 그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대답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참 인간이지만 의로우신 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은혜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말씀드리면서 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창조가 되기 전부터 만들어 놓으면 타락할 걸 알고 계셔서 구원할 방법조차도 미리 창세 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인도 오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오고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과연 구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제시해 놓은 것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대로 어떤 것도 하나 이루지 못한 존재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자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 왜요? 너에게로부터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자는 오직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감사인 거라고요. 왜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셨고 또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13문과 15문의 15문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3문에서 끝났다면 우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대요. 피조물로서는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러면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절망이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말인 겁니다. 그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인 것이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